12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2장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장 전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는 이래야 된다. 우리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 순종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 이걸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은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제자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 지난주에는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염려하지 마라. 제자도를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외식하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비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키를 키울 수 없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장판이 낮추고 성년이 되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23살이 돼서도 키가 크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 그러면 염려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안 자랍니다. 그건 뭐냐면 염려는 쓸모없고 소용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팀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정말 쓸모없는 염려래요. 우리 걱정거리 중에서 한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져다가 염려하는 거래요.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들을 하는데 실제 걸리지 않은 병을 가지고도 걱정한대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 본들 쓸데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쇼의 장자 도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력을 해서 태어난 것 아니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란 거 아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근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시면 안 쉬어지는데 막 쉬려고 애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절로 쉬어지죠, 숨이. 이게 염려하는 거죠. 의식주를 걱정하고 선택을 할 때도 걱정하고 걱정으로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사실은 해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능력을 믿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짓지 않는데 까마귀 산다. 왜? 하늘아버지가 먹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장 갖지 못한 분들, 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신 분들, 또 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해야 될 그 거리들이 많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뭐 문제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밀쳐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까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평가예요. 너희들이 까마귀보다 새들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그 새들보다 까마귀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이 탐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탐심은 항상 같이 다녀요.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요, 욕심 부리다가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세 능력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다. 이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95,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5,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싫어하는 사람 5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95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죠. 늘 기쁘고 좋은 일이 95고 우울하고 기쁜 나쁜 일이 5인데, 이 우울하고 기쁜 나쁜 일을, 이 5라고 하는 기분 나쁘고 우울한 이 일 때문에 이 기분 좋고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95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의 본질이에요. 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에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을 95를 씁니까? 의식주 문제나 생활 문제, 그 밖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3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입히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지 말고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그 열정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할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 노력의 결과에 맞는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머릿속에 염려들을 지금 잔뜩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염려 없이 살아라 이렇게 설교 듣고 나가면서도 또 염려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염려도 그만큼 많아졌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바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옳고 그른 걸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마음에 분이 쌓여. 그래가지고 분노로 그냥 치달아. 분노와 염려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요. 염려에 대한 적용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되는 일이나 염려되지 않는 일이나 모든 일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생각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염려를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요. 해결 방안을 찾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과 염려를 구별 못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처럼 고민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은 나에게 없어요. 그냥 염려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감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평강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 내 마음에 없어. 염려만 잔뜩 끼어 있어요. 큰일 났다. 영국 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염려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염려를 여러분 안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염려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있습니다. 뭘 속이느냐 하면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염려라는 녀석이 계속 우리에게 강요해요. 염려해라, 염려해라. 문제가 해결된다. 안 돼요. 단지 염려는 우리에게 조바심을 치게 하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인색함과 우울증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는. 저는 이 염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염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염려하라는 이 염려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집가지 않은 사람, 독신으로 사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 교훈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라 라고 하면서 이 염려는 주의 일에 관심과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주의 일에 염려하여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적인 염려죠. 즉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이게 주의 일의 염려예요. 창조적 염려. 그러나 소모성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쓸데없는 염려죠.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 베벌리 포터라는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는 말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 사느냐? 스스로 지옥에 산대요.
그리고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하더라도 균형 맞춘 선택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매사에 분석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근데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딱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소모적인 염려를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라는 거예요. 반면에 현명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 무릎이 탁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무조건 반사식으로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모든 일을 융통성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로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는 여러분의 신앙을 딱 가로막아요. 절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이 염려돼요. 요즘 제가 살을 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애를 쓰는 게 있습니까? 뭐 저녁에 뭐 그냥 샐러드 먹고, 그냥 좋아하는 라면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막 고기 안 먹고 말이죠. 그리고 살 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살을 빼려고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게 염려를 해요. 나 좋다고 찾아온 녀석을 굳이 내보내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위주인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5km씩 매일 걷는데요. 5km씩 많이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5km씩 매년 5년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장 살이 빠진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겁나 멀어진다, 그게 답이래요. 맞지요? 5km씩 5년을 걸어보세요. 집에서 되게 멀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별거 아닌 것까지 염려한다는 거죠.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자기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무서워하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했어요. 왜?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서 분명히 이 염려하는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 염려는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게 염려다, 이겁니다. 그 염려의 가장 중요한 폐해가 뭐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요. 염려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염려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중지하세요. 아멘. 제가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중지하세요. 아멘. 근데 사실은 이 아멘 하신 분들의 80%는 다 거짓말하고 또 내려갈 때,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야, 오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염려를 중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염려를 즐겨라. 즐긴다는 건 염려에 대해서 큰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 무심하게 염려를 바라볼 수 있는 대범함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건데, 염려를 즐긴다는 말이 사실은 우습게도 들릴 수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염려를 끼고 죽을 맛을 느끼는 것처럼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염려를 차라리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 속상한 일들이라면 기분 나쁘게 대하지 말고 나쁜 것이지만 차라리 즐겨라. 그 염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 것처럼 기도로 염려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자주 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을 때 그녀가 염려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염려만 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 안 하고 내놨을 때 염려하는 것으로 그 여인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나음 입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염려 때문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는 자리에서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아들을 낳고 병이 낫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염려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요것만 맡기고 요건 안 맡기고 아니에요.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 시편 기자도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맡기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염려를 중지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 염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새가 많아요. 서쪽이 바다고 동쪽이 사막이고 남쪽도 광야고 사막이 나라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오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철새들이 떼를 지어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온대요. 나라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75배 크대요.
이란이. 인구도 10배가 많아요, 이란이.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들이 많이 사는 중동이라고 하는 데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전쟁을 한다고 막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사실은 왕래가 굉장히 잦아요. 이란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인척들이 거기 많이 살고, 또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도 많이 살아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주변의 환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그냥 거기서 사는데, 전쟁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새가 많은데, 구약 에스겔 39장에도 보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시체가 쌓였을 때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외쳤다. 그리고 주님도 비유를 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오늘 비유에도 까마귀. 새 이야기가 굉장히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환경이 새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비유로 드신 새가 뭐냐면, 비유로 든 새가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길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말씀해 보면 가증히 여길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15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옵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타조, 가증히 여기고 먹지 말아야 될 새로 나옵니다. 이 까마귀가 우리는 알기로 길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더 해를 입히는 게 까치라고 하고, 좋게 생각했던 까치가 더 나쁘고 까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까마귀가 많아졌지만,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까마귀가 막 때를 지어서 확 날아가면 기분이 아주 삼삼한 게 기분이 안 좋아요.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까마귀가 지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보복하는 것도 까마귀래요. 나쁜 짓 하면 이 까마귀한테 뭐 이렇게 하면 이 까마귀가 와서 쪼은대요. 근데 그 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새, 그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씨 뿌리지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딸인 너희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보다도 여러분, 어떤 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사실은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내 힘으로 왔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우리 염려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죠? 제가 처음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답하시기 싫으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고, 자, 묻겠습니다.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 까마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터해 보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는요, 우리 삶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주 끈덕진 녀석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여러분 즐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느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카운터해보고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서신다면 여러분 염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탐심과 외식, 그리고 염려 없는 제자의 삶을 항상 살아라. 이게 누가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제자도요, 그 제자도의 핵심은 외식과 탐심과 염려 중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제자도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또 이 문을 나가시면서 바로 염려 모드로 돌아가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까마귀조차도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일까 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